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본효자 앞에서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도시와 거리, 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는데 주님, 이 어둠을 걷어내고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질병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헌신적으로 싸우며 사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오늘의 교회와 또 사회, 성도들과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는다 해도 일선의 의사와 간호사들, 또 요양병원의 헌신적인 간호사들과 간병인들과 경찰들과 봉사자들과 오늘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들, 그들 모두의 삶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길 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며 저희들의 가슴이 하나님 주시는 희망으로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위해 갈보리에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이 주님 앞에 겸손치 않은 결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전염병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며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외면치 마시고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저들이 생명이 꺼져가고 있사오니 전능자의 손, 치료자의 손을 높이 들어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게 하시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힘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개인, 가정, 교회, 나라, 세계 모두가 치유와 회복과 안정을 갈망하고 있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에는 주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앉아 영광을 도적질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거짓된 영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치 마시고 반드시 멸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부족하여 미혹의 영에 이끌려 멸망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굳은 심령을 찔러 쪼개어 치료와 이루와 변화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진행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순서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4월의 교회 일정이나 자세한 광고는 교회 주보를 통해 광고가 됐습니다. 홈페이지와 밴드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됨과 동시에 전반기 봄 세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길 원하는 분은 순이나 또 교회학교 교사나 교역자에게 신청을 하시면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가 오면 그때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고, 4월 12일 부활주일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셔야 되는데 옆에는 가족밖에 안 보이실 거고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가까운 이들에게 3명 이상에게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매주마다 한두 분 이상 하셨다면 몇 분 더 하시길 바라고, 이미 서너 분 이상 하셨다면 5-6분 안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 용인시청 도로건설과에 다녀왔습니다.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다 아실 텐데 교회 앞으로 길이 납니다. 남곡의 한숲에서 송전으로 들어오는 길도 확장이 되어야 하겠지만 송전 입구 이동읍사무소 앞쪽에서부터 교회 앞을 지나서 김원기 집사님의 GS 편의점 이동 저수지점 옆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날 계획입니다. 길난다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한 게 언제인데 도대체 길이 언제 나나 진짜 나나 싶으셨을 겁니다. 저도 매우 궁금했고, 도로공사 시기는 언제이며 정말 길이 나는지 또 정확한 정보도 필요하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길에 교회 마당의 일부가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용인시청 도로건설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가서 실무 담당자를 만나보니 실제로 교회 앞에 길을 내는 사업이 현재 용인시 도로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송전 내의 도로건설 계획 중에 가장 우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6월까지 인허가가 완전히 나야만 시행되고, 만일 6월까지 인허가가 완결되지 않으면 교회 앞쪽으로의 도로건설 계획은 무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지금 이 길을 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거의 모든 준비가 다 된 상태이고 꼭 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2년 후인 2022년에 착공해서 2023년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봐도 여기 길이 나긴 나겠죠. 그리고 송전 앞에, 우리 앞에 날 길은 4차선 길이고, 길이 나게 되면 그 이후에 길 주변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길은 좌우 폭이 20m인 4차선 도로인데, 그래서 교회는 이 큰 길에서 아주 반듯하고 훤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 위치를 소개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신통치킨과 중국성 사이로 마을 끝까지 들어오세요. 예, 끝까지 들어오시면 거기 뭐 없을 것 같지만 끝까지 들어오시면 길 끝에서 오른쪽으로 딱 꺾으면 교회가 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가셔요. 믿으셔요. 끝까지 들어가셔요. 이렇게 얘기를 막 열심히 해야 사람들이 오다 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집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얼마 후면 큰 길에서, 그것도 4차선 도로에서 교회가 바로 보일 거니까
교회 소개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앞에 길이 나는 게 교회에 좋을까 아니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앞으로 길이 나는 게 교회에 좋을까 안 좋을까? 저는 100% 교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교회 앞에 길이 나는 게 아니고 송전에 나는 큰 길가에 교회가 있는 거죠. 앞으로 2년 후에 교회 앞에 길이 나기 시작하면 길 주변으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길이 또 송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앞둔 시기에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정보력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아니면 한 발 빠른 과감하고 또 경쟁적인 투자일까요? 무엇이 정말 오늘 우리와 교회에 필요한 것일까요?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뒤덮고 전례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지난 금요일 3월 27일 하루에만 919명이 사망을 하고 현재 총 사망자만 한 나라에서 9,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외에도 스페인과 중국, 이란과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0만을 넘고 사망자는 2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3월 31일 화요일 정오에 코로나19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조기를 개항하고 그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질병 앞에 각 나라마다 그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염 확산 저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초기부터 강도 높은 대응을 한 나라도 있지만 어떤 나라들은 초기에 이 사태를 가볍게 여기다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온 힘을 다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선 의료진들은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집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질병과 싸우고 있고 그들 의료진들 중에도 질병과 싸우면서 감염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자가격리 규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또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으므로 집단 감염을 일으키거나 지역 내의 감염을 촉발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아마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 안타깝고 힘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오늘로써 한 달째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교회 마당에 나가보면 조용하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간혹 기도하기 위해 한두 분이 다녀가실 뿐 교회는 조용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모일 수 없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일에 적극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로 주일 예배를 오늘도 드리실 텐데 유튜브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는 어르신들은 벌써 한 달째 교회와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그립고 오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잘 견뎌주시고 댁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원전 430년경 아테네에서 역병이 발생했을 때 당시 아테네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만 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이 역병으로 아테네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괴멸되고 시민사회와 도덕질서가 붕괴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기원 후 542년에도 아라비아와 이집트에서 시작된 페스트로 알려진 전염병이 로마 제국으로 번지면서 이로 인해서 30만 명이 사망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오늘의 숫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14세기 유럽에서 갑작스러운 오한과 40도를 넘나드는 고열에 환자가 의식을 잃고 헛소리를 하다가 길면 이틀에서 3일,
짧게는 발병 24시간 만에 숨을 거두는 집단 전염병인 흑사병이 14세기 중세 유럽을 죽음의 길고 긴 공포로 몰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의술로는 발병 원인도 치료법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14세기 유럽은 2천만 명에서 3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당시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다고 합니다. 패스트의 위력은, 흑사병의 위력은 이 시기에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마저 중단시킬 정도로 유럽 사회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한 엄청난 인명 손실이 300년이 지나서야 원래 유럽의 인구로 회복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14세기 흑사병의 위력이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이 청골했을 때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당에 모여서 다들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당에 모여 기도와 믿음으로 흑사병을 이겨내려는 시도는 오히려 사망자만 더 늘어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예는 더 있는데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도 스페인 서부의 한 도시인 사모라에서 그 지역을 담당하던 카톨릭 주교가 시민들에게 전염병에 대항해 기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많은 기도 모임이 열렸는데, 독감 대유행이 끝난 뒤에 사모라 지역은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 모임을 통해 독감 감염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초에 유럽의 흑사병이 다시 창궐했을 때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기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었고, 병을 피해 도망치거나 심지어 약을 먹는 것조차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종교개혁가 루터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루터는 이때 기존의 교회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하라 이렇게 말하고, 루터는 전염병을 피해 1527년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교회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 예배로 전환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루터는 그 해에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소책자를 써서 적극적으로 전염병에 대처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섬김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리를 지켜야 하고, 죽기 전에 성찬을 베풀어 줄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시장 판사와 같은 공직자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 병원의 의사, 경찰관 같은 공무원들도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모와 후견인들은 아이를 돌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병자를 돌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역이나 보건, 의료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을 내세우면서 의료적 행위를 무시하면 그것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의료적인 수고를 무시하고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를 가리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학적인 지식과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자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해라.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조제해서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나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위대한 신학자였던 루터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보다 더 힘들고 더 곤고했던 시절을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는 다 이겨내고 다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간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종교개혁가 루터의 고민과 같이 우리 사회에 대한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긍휼과 희생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가길 간절히 바란 이유가 그저 나 자신과 나의 구원이나 교회의 안전과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앞에 길이 나든 길이 나지 않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옆에 절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뭐가 생기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로 교회가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더 높고 고상한 믿음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많은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사업에, 직장에,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살얼음판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죽지 못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다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앞 못 보는 자들, 가난하고 허기진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이리저리 몰려다녔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하루에도 몇 번씩 거품을 물고 쓰러진 이들을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 예수님 주변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번 주간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묻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으며 왜 그 말씀을 외면하고 싶었을까요? 그들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9장 34절을 보면 서로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나 하고 있고, 누가 우리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로 그것으로 파벌 싸움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채찍질 당하고 죽으실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요청한 것은 37절을 보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리 청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로 주님을 찾아오는데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만일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와 같다면 맛을 잃은 소금을 주님께서는 밖에 버려버리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베다니 인근 마을을 지나시면서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마침 시장하신 참이라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니 13절을 보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대로 된 큰 무화과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무화과라도 이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에 있나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는 지중해 쪽에서 1년에 2번 수확을 합니다. 이른 여름에 또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싹에서 자라난 조금 이르고 작은 무화과는 3월 말에 달리기 시작해서 5월이나 6월경에 익고, 봄에 나온 새싹에서 자라난 큰 무화과는 8월이나 10월 사이에 따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무화과가 언제 나무에 열릴지 그 2번의 시기를 당연히 주님께서 알고 계시겠죠. 그때는 6월절이 가까운 4월경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저 조그만한 작은 무화과라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그 나무에 없자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그 무화과 나무를 단죄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11장 20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산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곤고하고 아프고 서럽고 상처되고 고통스러운 일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산과 같은 기도 제목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 그래서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믿음의 열매라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얻고 얼마나 힘을 얻고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가 교회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또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와 또 세계가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겁니다. 우리가 다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특별히 엄청난 사망자가 나고 있는 유럽과 이탈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나라의 지역 확산이 하루빨리 멈춰지고 그래서 예정대로 초등학교가 개학을 하고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움을 당한 이 사회와 이 시대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교회의 예배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없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주님 앞을 충분히 장담하기 어려운 가운데 주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경계에 내몰리며 생계에 어려운 경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드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와 나무의 작은 무화과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모이지 못한 지 한 달이 되어 많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언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제는 그것을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물어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교회만 아니라 또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이 또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에 주님,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회복시키시고 이 어려움을 풀어주셔서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정상을 회복하고, 그러므로 모든 멈춰진 것들이 다시 돌아가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교회 가운데 또 저희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한 주간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전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이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그들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예배처 삼게 하시고 그곳을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온 나라와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앞에 저희들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 사람들은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맞서 싸워야 한 이들은 맞서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앞에 부딪힌 이들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저희들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 곧 다가올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저희가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저희들의 삶의 자리와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이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